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특별히 우리 앞부분은 우리 이호준 박사님이 작곡한 것으로 찬양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먼저 뜻깊은 부활절 맞이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사랑, 기쁨, 치유, 기적,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에게 결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구원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하나의 운명,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과 절망, 질병과 고통, 실패와 좌절, 죄악과 어두움으로 소망이 없는 세상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신분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과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이든 행위의 표준이 되는 윤리와 도덕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침.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 없습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기독교인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주 완성의 안식일은 죄와 함께 무덤 속에 끝이 나고 이제는 구원 완성의 안식일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구원 축제, 영생의 축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부활절을 마음껏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훌륭한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영화 아바타가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히트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1300만이 관람하고 1200억의 이 돈을 버는 흥행 역대 1위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타 같은 영화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호응이 좋으냐? 그것은 작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하면서 보느냐?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의 화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D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이 좀 더 비싸죠. 3D, 입체 영화, 원거리 근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3D 영화가 인기를 얻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성경에서 부활은 3D와 같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신 것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신 것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도, 수많은 병자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이 모두가 부활에 근거해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통 사람과 같이 영원히 죽으셨다면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여러 가지 교훈이 의미가 있고 이적과 기적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어부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2 제자는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 모두들 부활의 증인들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설교의 핵심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헌금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받으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장사될 때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것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는 어떤 신자가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를 불러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가?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도 만나고 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슬람교 지도자는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때 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 묻기로 작정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는 있지만은 그에게 길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내 생활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힘들게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그 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에 영국의 함대는 거의 패전을 당하게 됐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사기도 꺾이고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체념을 하면서 이제는 항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위기 가운데 어떤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넬슨 제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 함대는 새 힘을 얻고 넬슨 제독의 지휘를 따라서 용감하게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가 함께 살았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라비 나사로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큰일 났습니다. 생각 끝에 예수님께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고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나라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에는 육체 근처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장을 지내는 이유가 혹시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살릴 줄로 아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듣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마르다의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신앙의 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나는 압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의 신앙은 현재성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와 미래를 믿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미래의 믿음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신앙, 현재 부활의 신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오늘 받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지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 오늘 나에게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현재성이 없는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생명이란 말은 살아계신 분이라 뜻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이렇게 될 줄로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안다고 했습니다.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할 것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현재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 내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 내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나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지금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현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못할 거 없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약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기도 문이 열려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이 증거했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 식구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 거고, 이 부활 신앙으로 부자되고, 이 부활 신앙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것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혼자 잘 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혼자 잘 먹고 끝나는 거, 잘 믿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 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잘 믿어야 되고, 너와 너도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너도 잘 먹고 나도 잘 먹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교인 비율을 보면은 남성 성도들의 숫자가 보통 교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보통 교회는 가면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찬양 예배 이럴 때 보면요, 장로님은 앉아 있는데 여자들은 어디 가는지 몰라. 에? 집사님은 앉아 있는데 여자들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혼자 예수를 믿으면 남편 데리고 오세요. 그럼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 너무 잘합니다. 우리 남편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이러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데려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제까지 그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교회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부활을 목도한 소위 그 당시 신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험이 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 오기 싫어져요.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할 일이 없어요. 뭐예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러면은 주보 보고 글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이게 뭐 글자가 어디가 틀렸네. 예배 마치고 나가다 목사하고 인사하면 목사 손이 부드럽니 어떠니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아무 관심 그러게.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무언가 달라야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집회마다 감격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부활의 증인들이다, 뭔가 다르구나, 도전을 받고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교회가 부흥됐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그저 된 것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칼빈스노호가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한번 시동 걸고 출발하는데 2억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억 불이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잘 경외해서,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 신조 가운데 이런 다짐이 있다 그래요. 나는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교회가 하는 어떤 집회도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언제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언제 어디에서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만 특별한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와 나의 기도의 응답과 영광의 축복이 나타날 시간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같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 임하시면 죽은 육체도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잘못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제약된 곳에서는 무조건 뛰쳐나와야 돼요. 한숨과 좌절 가운데서도 뛰쳐나와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시험거리를 이겨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